성경 356페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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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는 좀 이따 읽을 거니까 지금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번호를 제가 쭉 써놨죠. 이거 왜 써놓은 것 같아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딱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왜 써놨을까요, 이거? 네? 십계명.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율법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설교가 많아요. 근데 율법을 교리적으로 그리고 또 교훈적으로 그리고 율법과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율법 설교하는 경우를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리와 교훈들 그리고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 율법 설교를 잘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아마 큰 신앙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일단 신명기 5장으로 삼았는데요. 먼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교회 가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새벽에 가서 이제 막 회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울고는 싶은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게 감이 안 오는 분들도 있어. 남들은 막 우는데 나는 눈물도 안 나오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인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사람들은 죄의 기준을 뭘로 보냐면 주변 사람들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뭐 특별히 악한 짓은 안 했는데 저놈들은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사기도 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나는 그래도 그런 짓까지는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너 죄인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실감이 안 나요. 그래, 나 죄는 지긴 졌어. 하지만 지옥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왜? 그 죄의 기준을 다른 사람, 주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이 인간 세상에서는 발각된 죄만 처벌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발각이 안 되면 처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면서 크게 발각된 게 없어. 나만 몰래 지은 죄가 다 있을 거야, 아마. 자, 근데 적발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벌을 안 받으니까 비교적 나는 좀 그래도 좀 덜 악하다.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 죄의 기준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 총기 같은 거 소지가 자유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수정헌법 그 2조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원래 기독교인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율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도둑놈 들어오면 육탄전을 벌여야 되는데 미국은 총으로 쏴도 돼. 합법이야, 합법.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총을 소지하면 우리나라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부인을 4명까지 두는 게 합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만약에 부인 4명 데리고 살면 어떻게 되죠? 네? 인간 수행 이런 소리 듣고 살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인간 세상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 죄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죄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처음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죄의 기준이 뭔지를 이제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거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죄형 법정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처벌할 죄가 없어요. 법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벌 안 돼요. 그렇죠? 뭐 법이 있어야 처벌을 하지.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명문화를 해서 주세요. 대상이 누구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한테 주세요. 유대인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저 신명기 5장 저 여기 보시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주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 뭐라 오직이라고 돼 있죠. 우리와 맺으셨나니 바로 우리 곧 이날에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도다. 자, 여기서 오직 누구랑 맺었어요? 우리랑.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율법이 보면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규례법도 있어요. 제사법도 있어요. 자, 근데 십계명은 뭐냐면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 요즘 우리나라도 헌법이 이슈가 많이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뭐 막 판결을 하고 막 이런 게 막 전 국민들이 그거 보고 최종 권익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10개로 압축한 게 쉽게 해서 이 헌법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의 헌법.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돌아보죠. 제가 이거 복음 집회 때 많이 하는 말인데, 이 율법 하면, 굉장히 먼 나라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율법, 제가 이거 평소에 많이 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율법을 거꾸로 하면 뭐라 그러죠? 네, 법률.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법률 사무소 많죠? 법률. 자, 그럼 율법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대부분 기독교권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그 헌법의 바탕이 이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요. 어떻게? 이 유럽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그 통치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헌법의 체계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때 이 율법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 율법의 영향 하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율법의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뭐 이상한 표시가 하나 있죠? 뭐 이렇게, 이게 잘 그리지도 못하겠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표시가 하나 있죠? 네? 여기 이제 문단의 시작. 문단이 바뀔 때 나오는 표시.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 뒤에 뭔 표시가 있죠? 요런 표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쉽게 해서 따옴표예요. 따옴표. 자, 근데 요 따옴표가 맞죠? 따옴표가 언제 끝나냐면 21절에 보면 요 따옴표가 그때 딱 끝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5장 첫 계명이 6절부터 시작해서 이 21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10가지로 나눠 있는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보시면, 그리고 이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작에서 착각을 해요. 뭐냐? 첫 번째 내용이, 자,
7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게 또 다른 데서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 너와 내 앞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첫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6절과 7절이 첫 계명으로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계명의 시작이 뭐죠? 6절에 나는 이집트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로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나 섬겨.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셔요? 이집트에서 네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너를 데리고 나온, 너를 해방시켜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니들 나 안 섬기면 니들 큰일 났나요? 니들 내가 지옥 보낼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는 그 속박돼서 살고 있던 너희들을 구출해낸 해방시켜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세요.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자, 다른 신.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비슷한 계명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한번 8절에 보면 너는 어떠한 새겨진 형상도 너에게 만들어두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아무 모습도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마라 이랬죠. 자, 너는 그것들에 대고 너의 몸을 아래로 숙여 절하지 말지니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오늘 시간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상. 자, 어떤 우상 숭배하지 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마라 이렇게 자 말씀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질투하는 하나님. 자,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먼저 이 질투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요 5장에서 요 페이지만 한 페이지 이렇게 넘겨보세요. 한 장 뒤로 넘겨보면 4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24절에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는 불 곧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질투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태워버리는 불. 네. 이거는 좀 사람하고 달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너희를 구출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 감사함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그의 이름이 질투인 주는 이렇게 돼요.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질투를 해요, 여러분? 자,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놈들이 딴 걸 섬기네. 하나님한테 관심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질투가 조선시대 칠거지약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질투가 아니에요.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불. 지금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불침례라는 불세례. 이게 성령 침례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태워버리는 불. 또 한 가지 제가 찾지 않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태워버리는 분이에요. 태워버리는 불. 지옥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거 둘 다 여러분 옛날 구약의 개념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미모, 가꾸는 거. 어떤 사람은 몸매 가꾸는 게 우상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빠진 사람. 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자,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유죄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건 뭘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불러대는 시대가 없죠. 여러분, 우리 연예인 이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네? 뭐 윤우님 아니면 갓 누구누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잘하면 뭐라 그래요? 뭐 여신이다. 좀만 이쁘면 여신이네. 네? 자, 여기 집중 좀 하세요. 집중. 네? 자, 여신이라고 그러고 조금만 뭐 잘하면 뭐 요리의 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헛되이 불러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여러모로 나한테 좋기도 해. 어떤 때는 그래도 나한테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왜?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죄 짓고 사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교회 가서 한번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오고 오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사람도 많고, 막 영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다못해 집에 경조사가 있어도 부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거 유죄라, 이거 유죄. 네? 요거 유죄. 자, 그 다음에가 안식일 지켜라, 이거 안식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거 십계명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하고 맺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자, 유대인한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참,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이걸 그냥 제가 읽는 게 빠르겠네요. 31장 한번 보면 이런 말씀 줘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자, 12절에, 31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진실로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이랬어요. 안식일들. 안식일이 언제냐면, 자,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네?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너희의 세대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대들에 걸쳐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자, 그래서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 이거 안 지키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자마다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돼. 사형. 그리고 백성 가운데 끊어져요. 쉽게 해서 우리말로 호적에서 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15절에도 나오죠. 어떤 일이라도 노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얼마만큼 이걸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영속하는 언약으로서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안식일을 준수할지니라. 17절에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는 영원한 표적이라 이랬어요. 자, 이 안식일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맺은 표적의 사인, 그리고 영원한 표적. 계속 영원히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환난 때 안식일이나 겨울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근데 요 안식일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행위로만 그냥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 그 유대인들처럼. 일요일 날 그냥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기도하고 좀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 한 방울 씩 흘리고 그러면 막 후련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과연 들어갔는가? 정말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요 설명 끝나고서 얘기를 할게요. 아마 여러분 지금 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요거 중에서 나는 한 가지만은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네? 없죠? 네? 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지켰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네, 있으면은 아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요 네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계약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십계명이 발표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시나이산이라는 산에 나타나대요. 시나이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면은 시나이산이 지금도 3분의 1이 이 불에 타가지고 거기 바위산이거든요. 시커먼해요. 그리고 그 산에 실제 올라가 보면 바위가 불에 타서 녹은 흔적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발표하시기 전에 엄청난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짙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데 일단 백성들한테 3일 전에 얘기를 해요. 뭐냐? 이틀 동안 니들 옷 빨아. 쉽게 해서 우리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뭐 잠바 하나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양복 딱 입고 이제 깔끔하게 목욕하고 이발도 하고 그러고 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백성들한테 니들 옷 빨아. 이틀 동안. 그리고 이틀 동안 뭐냐? 부부관계 하지 마. 아주 그냥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라. 딱 경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강림하신 그 시나이 산이 있어요. 그 시카마다는 그 산. 그 진짜 희한해요. 보면은 그 3분의 1만 불에 탔어요. 그 산의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오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사형. 좀 이해가 안 되죠?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둥, 번개, 짙은 구름, 극도로 큰 나팔 소리가 났어요. 나팔음. 자, 그럼 여러분 천둥, 번개 하면 뭐 천둥, 번개 쳤나 보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천둥, 번개 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꽝 할 때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고 막 진짜 애들은 막 이 부모님 품으로 막 무서워갖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극도로 큰 나팔음, 그리고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불이 용광로에 연기가 났고 산에 진동이 났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주에서 유성 쪽에서 지진이 한번 났는데 나 그 지진이 난 게 소리 나는 거 나 지진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진짜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 지진의 소리가. 나는 그 소리 들어봤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왜? 신명기 6장 2절에 나와요. 너희로 하여금 나를 두려워하게 하며. 무슨 얘기냐? 사람이 여러분 부잣집 아들내미들 오냐 키우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탈선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들을 때려서 키우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짓고.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 봤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저기 못 가니까 모세 당신이 좀 가서 얘기 좀 하고 오라고. 이런 정도로 막 불불불불 떨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불로 태우는 하나님이다. 태워버리는 불. 바로 하나님의 그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희하고 맺은 언약을 잘 지켜라 라고 해서 그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아까 신명기 5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보면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자,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
14절에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소도 너의 나귀도 너의 가축들 중 어느 것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이 너와 마찬가지로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날 하루 쉬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금 이 시대 때 요때가 언제냐면 이게 BC 1900년 전이거든요. 요 십계명 이게 선포될 때가. 자, 그때 여러분 근로기준법 있었을까요? 그때는 노예제도가 인정되는 시대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365일 일을 시키든 일하다가 죽든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시대예요. 자, 근데 그 시대에 자,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하루 쉬어. 자, 하루 쉬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안 쉬면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이 쉬지를 못해. 짐승도 못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안 쉬는데 그 종이 어떻게 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그 종들 하루 쉬는 거, 짐승 하루 쉬는 거를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선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인을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넣는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또 반대편에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종들이 하루 쉬는 것까지도 신경 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율법에서 이걸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요. 대부분 하지 마라인데 요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계명들을 어길 때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 다 투석형 사형이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투석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뭐 칼로 죽이는 사형형이 아니라. 자,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어요. 뭐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요게 첫 계명이에요. 이건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6장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 왜? 이게 중요해요. 왜? 인간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끼리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부모를 공경하래요.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고. 자, 여섯 번째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대부분 이 고등학생들, 청년들 상담할 때 대부분 여기까지 안 가도 여기서 다 무너져요. 왜? 부모님 속이 엄청 세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속 안 세긴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저도 불효자예요, 불효자. 예? 하나님은 살인죄보다 그걸 더 큰 죄를 본 거예요. 그걸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첫 번째로 이 언급한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살인죄예요, 살인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안 해요. 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운 국가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헌법 자체도 율법을 기초로 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되는 게 바로 이게 율법인데 여러분 예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안 죽였는데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 법을 새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렸네. 어떻게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자 이래버렸어요. 왜? 내가 안 죽여도 그 죽이기 전에 그 미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가 살인이다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우 저거 죽였으면 좋겠어. 내가 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저거 죽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몇 번 눌렀을까요 지금까지? 네? 수도 없이 눌렀을 거예요 아마. 아이 저거 좀 그냥 죽어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딱 안 눌렀겠어요? 여러분 살인죄 이게 지옥 가는 죄예요. 이거 사형죄 이것도 사형이고 이것도 사형.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욕했다 사형. 술주정 부렸다 사형. 어떻게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율법은. 살인도 사형. 그 다음에 7번째가 간음. 신명기 22장 22절에 양측 다 사형이에요. 양측 다 사형. 남자나 여자나 다. 이것도 투석형이에요. 투석형. 자, 간음죄. 근데 나는 간음죄 안 졌는데? 근데 또 이게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이걸 또 업그레이드 했겠어요. 어떻게? 여자를 보고 어떤 여자, 어떤 대상을 정해서 내가 음욕을 품었어. 실행은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럼 사형해요. 여러분 이런 죄 많이 지셨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째가 간음, 사형. 아, 도둑질이구나, 도둑질. 나 이건 안 했어. 근데 여러분, 도둑질이, 하나님이 보시는 도둑질은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어겼어.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남의 시간 뺏은 거잖아. 약속을 어겼어. 그 도둑질이에요. 남의 마음을 뺏었어. 내가 재미삼아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꼬셔갖고 내가 좀 만나고 밥도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나중에 획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질은 예를 들어서 남한테 손해를 끼치면 원금의 5분의 1을 갚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양을 훔쳤을 때는 달라요. 소를 훔쳤을 때는 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을 훔치면 양을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이 어떻게 되세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내가 이걸 총으로 쏘든지 아니면 때려 죽여도 정당방위야. 죄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도둑질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이게 좀 펜이 좀 별로 안 좋네. 거짓 증거가 뭐냐면 나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뭐 이건 뭐 아시겠죠? 계시록 21장 8절에 어떻게 나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장이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불의 호수에 던지신다고 그러죠. 자, 마지막이 뭐냐? 요거는 여러분에 다 해당돼요. 탐심. 탐심. 자, 탐심은 뭐예요? 탐나는 남이 게 좋은 거예요. 남이 게. 내 거는 별로고 남이 거. 남이 마누라, 남이 남편, 남이 갖고 있는 물건, 그게 좋은 거예요. 뺏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요새 대통령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 조선시대 왕이나 황제 정도 되면 어떻게 해줘요? 저 좀 이쁘네? 그러면 알아서 다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겠어요. 자, 그 생각하셔야 돼. 이 탐심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라 했어요. 우상숭배. 같은 죄, 같은 죄. 자, 여러분,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요 첫 번째 죄이죠. 요 첫 번째 죄. 자, 하나님과의 첫 번째 죄, 인간끼리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뭐죠?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자, 인간끼리 짓는 죄 중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뭔 계명을 얘기를 하냐면 요만큼만 얘기를 해요. 요만큼만. 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죄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이거 다 큰 죄지만, 다 큰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비중 있고 크게 보는 죄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뭐냐? 은혜를 모르는 죄. 은혜를 모르는 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잘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창조주가 계시구나. 아이고, 그래.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게 있을 수 있지? 내가 이런 거를 들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 그분한테 내가 감사하고 당연히 은혜를 느끼고 하는 게 그게 도리예요, 도리. 자, 같은 말로 뭐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거역하지 않고 하는 게 정상적인 도리인데, 그걸 안 하네, 이놈이? 좀 세상 말로 해서 좀 싸가지가 없네? 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죄.
예? 이 은혜를 모르는 죄는 아주 큰 죄예요. 이건 지옥 가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요거, 자, 이거, 요거, 다 사형이네. 그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요거, 물론 이게 우리한테 선포되진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시죠. 요것만 잠깐 보고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이, 페이지로는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자, 324페이지. 자,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바로 주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준 바로 너희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너 다른 신 섬기지 마.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 놓지 마. 이랬거든요. 자,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니들 이거 말 안 들어 해갖고 바로바로 처벌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어기면 바로바로 처벌해버렸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보류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구나. 여러분 창조주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죄질 때 왜 몸에 얼굴 근육이 떨리고 왜 몸에서 전기가 나와요? 거짓말 탐지기가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전기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인 못해요. 그리고 이 자연과 제가 아는 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등산 가서 경치를 보다가 야, 창조주가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서 그분 복음 듣고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자매님인데 제가 그 간증 직접 들었거든요. 변명 못해요. 저 하나님 저 있는지 몰랐는데요. 됐어 임마 너 그냥 저 가 지옥으로. 너는 거 필요 없어. 왜? 변명을 못한다. 증거를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뒷내용은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뭐 설명만 해드릴게요. 뭐냐? 그래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마치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임마. 마음대로 살아. 해갖고 죄 짓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다 짓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를 져서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없이. 심지어 이렇게 살면 지옥 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갈래. 아니 내가 져주는데 내가 지옥 가야지 왜 남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줘? 이런 사람도 저 실제로 많이 만나봐서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자, 이걸 하나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 율법을 보니까, 여러분, 이 율법 이거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거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유죄로 친다고 그랬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10가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그 따옴표 있죠? 그거 딱, 요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거 하나 어기면 다 유죄로 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래도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한번 보시죠. 자, 신약성경 542페이지예요.
요거는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13절에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려요. 다. 지옥에 지금 혼이가도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걸 다 살려가지고 각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 전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행위책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 쥐도새도 모르게 지은 죄, 보이게 지은 죄 다 기록했으면 이 책보다도 더 두껍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냐? 15절에 보면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다라 그랬어요. 자, 불의 호수에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아이고 나 이거 다 지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네? 하나님과 재판에서 나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한번 기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죄를 비교적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 있게 나는 무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판단받으시는 날, 하나님과 여러분이 재판할 날이 있어요. 원고와 피고로. 그 재판 때 여러분이 이길 자신 있냐고.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못 지키는 이 계명을 왜 주셨냐? 못 지키는 계명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을 제가 찾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이거를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준 성경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1장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제가 요거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444페이지네요. 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1장. 자, 무슨 얘기냐면 8절에 보면 여러분 좀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아, 이거 다 어겼는데? 그러나 만일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선해요. 합법적으로. 왜? 아, 내가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사람 죽이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남의 것 탐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이게 아주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대충 어떤 분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뭐냐면 야, 좀 니들끼리 사람 죽이고 하지 마. 그리고 남의 남편, 남의 마누라 뺏지 마. 그리고 도둑질 남의 거 훔치지 말어. 그냥 니들 좀 잘 살아라. 그리고 니들 거짓말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거 뺏으려고 노력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까 안식일에도 보셨듯이 그 불쌍한 종들 좀 일주일에 하루 좀 쉬게 좀 해라. 너 안 쉬면 너 사형이다. 이럴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9절에 또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알지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거 지키라고 해놓고서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히려 무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고 속된 자들과 아버지를 살인하는 자들과 어머니를 살인하는 자들과 살해범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남자들로 자신들을 더럽히는 자들과 납치범들과 거짓말쟁이들과 위증하는 인물들과 혹여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어떤 것이라도 있을까요? 만들어진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요거 두 가지예요.
이렇게 압축하면.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잠깐 왔던 역사의 사건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열심히 지키면 잘 될 거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먹을 걸 안 좋은 걸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거를 니네들이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이해 좀 안 되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근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안에 뭐냐면 이걸 다 어기고 싶은 그 죄성이 너희들 안에 있고, 실제로 너희들은 이걸 어기고 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율법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거든요. 경건하게 살아, 세상 이방인들보다. 근데 예수님은 와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가렸어요. 나쁜 음식 안 먹어.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 맛있는 그 장어구이도 안 먹어요. 그럼 왜 율법에 금지되어 있거든? 이 사람들은 그 경건한 음식을 먹어야 내가 경건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지켜야 내가 경건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을 얘기한 거예요. 니들 이거 다 어기잖아.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개역성경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가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덤에, 여러분 그 송장 썩는 냄새 맡아보신 분 있으세요? 이 자리에 혹시? 네? 안 맡아보셨어요? 나는 좀 맡아봤는데 진짜 이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예요. 그 송장 썩는 냄새가. 근데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겉에는 그냥 하얗게 깨끗하게 실어놨는데 안에는 막 그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가 겉으로는 좀 경건해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을 한번 보셔요. 우리 안은 뭐냐면, 지옥 가도 그냥 마땅한, 오늘 당장 지옥에 던져넣어도 아무 하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 같은 거예요. 요거 장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순대 안 먹고, 헌혈 안 하고,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대 가서 총 안 쏘고, 뭐 신천지처럼 12지파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게 있음을 인정해야 돼, 인정. 이걸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관계에서요, 만약에 제가 이런 표현도 자주 쓰는데,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 결혼 안 했다 치고.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될까요? 네? 그 사람 앞에 가서 맨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솔직하게 결혼 정도까지 갈 마음이 있으면 털어놔야 돼. 나 사실 돈도 없고, 우리 집도 가난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가 비록 좀 많이 모자라.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심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받아줄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너희 안에 이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하느라. 죄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들이, 나 이거 다 지켰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뭐,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 내비 저도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소리예요. 내가 이걸 다 어겼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지금 지옥 보내도 나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요? 네 안에 이게 있다. 네가 뭘 하고 뭘 가려먹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네 안에 이 나쁜 것들이 나와서 너 더럽힌다. 너는 악한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이 죄인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주 기쁜 소식. 나는 이거 어겼어. 꼼짝없이 나는 지옥 가야 돼.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만약에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그 아주 은밀한 죄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래봐. 여러분, 여기 도로 여기 못 다녀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뭐 무슨 진짜 뭐 바람 한번 핀 거 이런 거 갖고 자살까지 하잖아. 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죄도 많이 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의롭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야. 이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준 사건이죠. 용서해 준 사건. 그것도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나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당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요거 제가 한 구절만 보고서 제가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1304페이지. 구약성경 1304페이지. 자, 여러분, 이거 진짜 기쁜 사건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요, 정말 우리 할렐루야가 그냥 나와요. 할렐루야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할렐루야가 뭔 뜻이에요?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요. 할렐루야가 뭐냐면 주를 찬양하라. 야가 하나님이에요. 주님. 할렐루 뭐냐면 찬양하라. 자, 이사야서 52장 10절에 한번 보셔요. 자,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팔을 드러내셨으니,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팔을 드러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팔을 나타냈다는 거는. 그분의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을 드러내셨는데 모든 민족들이, 땅의 모든 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주의 팔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14절 한번 보세요. 많은 이들이 너를 보고 경악하였던 것 같이 그의 안면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심히 손상되었나니 그의 형체는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손상되었도다. 아니, 주의 팔이 나타났는데,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경악한 거예요. 얼굴이 손상된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떤 사람보다도 더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예수님 전에도 안 믿잖아요.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거 읽을게요.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교회에 걸려있는 예수님 초상화 영화배우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몸매도 그냥 쫙 그냥 군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메마른 풀같이 자란 분이에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나중에 좀 얘기하지. 지금은 바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거부하고 살았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고난받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5절에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들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들의 죄악들로 인함이다.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바로 그 주의 팔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팔이 이런 모습으로 아주 종의 모습으로 그 죄를 담당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네? 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만큼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내 앞에 껴들기만 해도 승질이 팍 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서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원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53장 여기 한 7절에 보면 6절에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더라.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길을 잃은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분께 주의 팔이 현실로 나타나신 이분에게 얹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이 모든 죄들을 나한테 그 죄를 내리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옥 가야 돼.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 이름도 모른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야 지옥 가버려. 나도 몰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이시는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직접 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르고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터 나갈 때 솔직히 말해서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남을 구출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도살당하려고. 평생을 알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잔인하게 죽을지 그걸로 인해서 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그거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거를 알고 마치 여자가 산고를 치르듯이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을 겪지만 그 아기가 태어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고난을 직접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 치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내 죄값 다 지불했는데 나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돼요.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으면 돼요.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인정하면 돼요.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이 예수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증거로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거 그 사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이분, 이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간단해요. 단순해.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하나님은 그냥 째째하게 그냥 야 3,000배 뭐 공양미 300석 바쳐 니들 뭐 이렇게 뭐 하루에 3번씩 뭐 저기로 향해서 기도해야 돼.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이거 어기면 니들 지옥 보낼 거야.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권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냥 이 자리든지 아니면 뭐 집에 가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저는 죄인 맞습니다. 나 이거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제가 이제 믿고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한마디면 여러분 이제 지옥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예배 끝나고 여러분 또 교제하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예.